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것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예요. 결혼식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 세 가지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거부해서 심판받은 이들을 대신해서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장면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왕이요, 아들을 위해서 아주 성대하고 큰 결혼잔치를 준비했어요.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 잔치에 많이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이 종들을 다시 보내요. 이 잔치에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이 잔치를 준비했는지 말하면서 다시 초대를 하는데도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한 이유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내 일이 더 우선이라서 왕의 잔치를 거절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초대를 그냥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에 초대하려고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초대한 잔치를 안 가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니 안 가면 안 가고 말 것이지 어쩜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초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왕과 아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왕은 하나님,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왕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혼인잔치, 이 엄청난 좋은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누구였어요? 먼저는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는 게 일쑤였어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은 채 그냥 틈만 나면 죄짓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잠깐, 그냥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죄를 짓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그렇게 전해도 듣지를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오히려 그냥 듣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한테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걸 알기는커녕 아유 내일이 아니야, 저건 나랑 상관없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저게 너무 놀라운데?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그걸 들으러 가기는커녕 오히려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어, 우리가 멈추게 하자 하면서 핍박하고 모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할까 궁리하기 바빴어요. 그리고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려는 많은 제자들, 많은 사도들이 갖은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면서 끝내는 순교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임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당연한데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걸 왜 계속 하는 거야? 특히나 이 코로나라는 이 1년도 넘은 이 때에 더 사람들이 왜 자꾸 나와서 피해를 주느냐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오히려 이 종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7절에서 말하죠.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까지 불살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우리한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계속 거절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자기 맘대로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거부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은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까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들려주고 계세요. 우리를 계속 어서 빨리 이 초청하는 이 구원 잔치에 천국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에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얼른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또 어느 누군가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줘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듣기 싫어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건 하나님한테 결국 반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믿지 않고 싶어요. 나는 그런 거 듣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텐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그만, 난 안 듣고 싶어. 이러면서 복음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 하나님한테 반역하는구나,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건요, 이미 정해진 심판이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을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기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혼인잔치 초청에 모여든 자들이에요. 왕이 먼저 초대한 사람들을 있었지만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너희가 만나는 대로 모두 이 잔치에 데려와. 이전에는 왕에게 선택받고 초대받은 사람들만 잔치에 오도록 물었는데 이제는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이 잔치에 초대장이 배부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대장을 받아서 오니까 잔치 자리도 북적북적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이 사람들이 다 잔치에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뭔가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데려왔으니까 정말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일단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초대한 자리예요. 엄청나게 좋은 자리.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잔치자리예요. 근데 아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거지가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악한 사람, 이 나쁜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이 모두가 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었겠어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구원의 잔치에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어떤 조건이나 특별한 자격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뭐 멋지고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어떤 사람이나 다 이 잔치에 올 수 있는 건 단지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에요.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초대장이 아니면 우리가 나아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조건을 세우지도 않지만 특별히 이 선한 자, 뭐 내가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죄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더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데없대요. 아픈 사람한테 당연히 의사가 쓸데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의사는 필요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도 나는 대단해,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결코 내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거야 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더 많이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도 그걸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예수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한테 저런 거를 말해, 우리가 들을 줄 알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오직 자기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고 율법 잘 지키고 더 많이 열심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생각했지 이방인이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자기들과는 다르다고 이방인이나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도 그걸 도무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족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어떤 제한도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나 오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럼 누구든지 오라고 했으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주님의 오라는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병든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다 포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왔듯이 하나님도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찾는 자들의 그 소리를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내가 이게 좀 괜찮아서 아니면 내가 뭔가 이거 좀 잘해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의 초청장은 바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세 번째는 이 혼인잔치 초청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1절에서 14절에서는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이 잔치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초대했고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온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나와왔더니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잔치 자리인데 잔치에 뭔가 갖춰 입어야 할 그런 옷을 안 입은 채 혼자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이런 거 안 입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미 내가 입은 게 더 훨씬 좋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왜 혼자 입지 않았는지 그 자세한 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않은 것 때문에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구원의 잔치 자리에 같이 있어도 혼자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왕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치 자리에서 제대로 갖춰야 되는 예복이 뭔데요? 일단은 생각해보면 왕이 주최한 이 좋은 성대한 결혼식 잔치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옷일 거예요. 우리가 친구 생일 잔치를 가도 어디 결혼식에 가도 다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입고 가는 건 왕의 잔치에 왕을 모욕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천국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갖게 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에는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의롭다함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이 예복을 만들어서 입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의의 옷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각자 이 옷을 입고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만 입고 있다고 나도 같이 그냥 손만 붙잡고 가면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옷을 입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각자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한다는 것임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맞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이런 복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입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하시는 이 구원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이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만약 끝까지 이 믿음을, 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그냥 불순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친구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죽음의 공모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존경하는 척 했지만 그의 믿음은 거짓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만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뭐 문제가 있죠.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모두가 다 천국의 잔치를 누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문이 다 누구에게나 넓게 열려 있지만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하냐? 반드시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이 옷을 각자가 갖춰 입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진짜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자녀라면 늘 이 옷을 입고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는 이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따르게 되는 걸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입고
또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요.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합당한 자의 모습이 이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부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말 귀한 복음으로 듣고 이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에 내가 그 초대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잔치에 내가 갖춰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끝까지 입고 내 자리를 지키는 이 삶,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단장해야 하는 신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심판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함께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가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신부로 기뻐하면서 매일 구원을 기뻐하고 신부로 단장하는 건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고 함께 끝까지 붙들면 좋겠습니다.